주일이잖아요. 2023년.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 신년주일 말씀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는 어떤 말씀 전할까. 자꾸 이게 와닿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레마가 뭐냐? 이 교회 레마가 뭐냐? 너네 교회 레마의 말씀 뭐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시편 24편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시편 24편의 사람으로 리스타트하기,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4편은 우리 교회 콜링이에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 이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심으면 맺어요. 자, 1절에 땅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핵심 DNA 중에 하나가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다와 강들이 나와요. 주제가 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의 생명으로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 물이에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잖아요. 유리바다. 그렇죠? 생명수예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그러니까 임재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성막 하잖아요. 성막도요, 성막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내성소, 지성소까지 거룩이 계속해서 단계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구원받고 띠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성결, 성령 충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세 단계로 나눴어요, 바울도.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달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왕도 아니고 영광의 왕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자, 우리 교회 로고를 보면요. 시편 24편 말씀을 모두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100% 제가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죠? 농담이에요, 농담. 예,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땅이 있어요. 그리고 강이 흐릅니다.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을 또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틀은 무슨 모양이에요? 문 모양이에요. 로고 색깔은 쉐카이나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푸른빛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 자체에 시편 24편의 말씀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니까 이 로고 새롭죠. 제가 만들었지만 예, 농담이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제가 만들었지만 참 24편을 잘 표현한 것 같아. 예. 요거 만들 때 한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24편인 거야. 어떤 부분은.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로고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예배인데 주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 레마의 말씀, 우리 교회 레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연초에 4주, 4주에 걸쳐서 시편 24편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봤었거든요.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시편 24편은 10절로 되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24편의 구조는 크게 3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요. 자, 1절에서 2절은 앞에 부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인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7절에서 10절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을 묵상하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이 영적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인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통치와 승리, 돌파와 증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시편 24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24편을 우리가 이미지한다면 거룩한 산을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산은요 물리적인 산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산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산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쓰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이 책을 사서 정독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20번 이상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굉장히 너무 좋은데 릭 조이너 목사님 굉장히 계시적인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오픈 환상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거예요. 자, 그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높은 데까지 각 단계마다 바위 턱들이 있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바위 턱들이 좁아지고 그 위에 서 있기가 더 어려워졌다. 각 단계마다 성경적 진리로 이름 지어져 있었다. 아랫 단계는 구원, 성화, 기도, 믿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진리들로 이름이 붙여 있었고 더 높은 단계들은 더 심화된 성경의 진리인 연합, 자기 부인, 인내 등으로 이름 지어져 있었다. 우리가 더 올라갈수록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패와 말씀은 그만큼 더 커졌고 우리 위치에까지 미치는 적군의 화살들은 점점 줄어갔다. 여러분 이 글에서 이 짤막한 글에서 여러분들께 좀 콕 집어드리고 싶은 구절은 맨 밑에 우리가 더 올라갈수록 영광의 그 높은 단계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은 그만큼 더 커졌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까지 미치는 적군의 화살들은 점점 줄어들어갔다. 당연하죠. 화살은 사정거리가 있으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원수의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성도라는 거예요. 고드 화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스네이크 라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도 몇 미터 이상 올라가면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숲풀지대에서 암벽지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뱀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뱀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숯불도 없기 때문에 탐험가들이 이것을 안전지대다, 높은 지대로 올라갈수록 원수가 근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스네이크 라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했던 이 글을 보세요. 밑에 우리가 더 올라갈수 가진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은 그만큼 더 커졌고 우리 위치에까지 미치는 적군의 화살들은 점점 줄어갔어요.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임재,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높아질수록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제 상황이 어떤데요? 이거 기도하기도 바쁘고 저거 기도하기도 바쁘고 이거 터지면 메꿔야 되고 저거 터지면 또 메꿔야 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메꾸고 저 카드로 이 카드 메꾸고. 여러분 거기서 허우적대면 안 돼요. 그럴수록 올라가야 됩니다.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그러니까 아래 단계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 맨날 평생 그거 하다 끝나요. 천국 갈 때까지 맨날 그거 하다 끝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막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으로 동편 맞은편으로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좀 힘들어요. 알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어요. 이 생의 삶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편 맞은편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뱀이 근접할 수 없는 지점으로 올라가자. 예, 정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아래 단계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호적된다는 거예요. 성막 뜰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조사오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죠? 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됐죠? 예, 그들은 더 높은 곳이 있다라는 것, 더 깊은 곳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그것을 알았어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아래 단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네이크 라인 윗단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승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레마 시편 24편 말씀처럼 우리 교회 로고처럼 여호와의 산 정상에,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리스타트 합시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스타트. 예,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예,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과거는요, 우리를 족쇄고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어요.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게 과거예요. 근데 우리가 후회한다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이미 엎질러진 물 잊어버리시고 다시 리스타트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요, 행실과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죠? 예, 손이에요. 손. 그래서 손 씻기만 잘해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시편 18편 26절에 보면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정결함, 깨끗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손을 먼저 닦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첫 번째 조건,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와 자기 부인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산에 오를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 앞에 양도하고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 갔죠. 왜 지옥에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인데 부자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단순히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예요. 항상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로부터 리스타트 하시길 바랍니다.
제프리 웰슨 목사님은 뒤틀린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퍼져온 이 엉터리 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제시했던 메시지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이것은 싸구려 복음이며 편협주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나 단순히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믿거나 혹은 영접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거나 또는 영생이 거저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구원된다. 이 안일한 복음에는 회개에 대한 요구가 빠져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자신의 죄들로부터 떠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복음에는 없다. 이게 구원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거예요. 회개 설교 잘 안 합니다. 골치 아프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니 나 이미 한번 구원 받았는데 뭐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축복되고 잘되고 복받는다.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세련된 설교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뒤틀린 복음이. 회개를 강조해야 돼요.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팔복 중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 생에서 주님과의 거리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거리를 결정해요. 우리가 이 생에서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천국에서 왕의 자리와 가까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미국의 샴볼츠라고 하는 영성 사역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헐리우드 사역하는 연예인들고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천국에 갔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 사역자나 설교자들, 유명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산 중턱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산 정상에 누가 있을까? 산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무명의 사람들, 교회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권사님, 무명의 사람들, 집사님, 말없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겼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산 정상에 왕의 보좌에 가까이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아니 이 무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왕의 보좌에 가까이 앉게 되었을까? 그들은 이 생에서 많은 사람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었고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고 치유사역자도 아니었고 세계적인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명의 사람들, 평범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앉게 된 것일까?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일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동기를 보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적게 받은 자나 많이 받은 자나 공평하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의 사역이 확장되고 세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가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예요. 그들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는다. 적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적게 받았지만 어떻게 여호와의 산 정상에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시편 24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했어요. 바른 그들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큰 교회를 다니든 개척교회를 다니든 그들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히브리적 사고는 과정 중심이에요. 의미 중심이에요. 헬라적 시점은 사건적이에요. 히브리적 시점은 상태적이에요. 너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동기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마음의 숨은 동기와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특징을 볼까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허탄한 생각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공허하다, 허무하다, 무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재해석하면 상징적으로 우상숭배라는 의미를 히브리어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익한 게 우상숭배잖아요. 다시 말해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헛된 것, 우상적인 것,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익한 것, 그래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 우상숭배의 마음이 돼버린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우리는 어떤 거 떠올려요? 그냥 부처 앞에 절하고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상숭배라는 그 개념을요 굉장히 확장시켜 놓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동등하게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요즘 뭐 웰빙 해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불사 앞에 머리 숙이고 절하고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숭배다.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단절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 문화와 천박한 유행과 세계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만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 보세요. 바벨론적 시스템, 바벨론적 그 교육 체계 안에서 그것들을 배워나가지만 어떻게 해요? 절대로 동화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켰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물관, 세계관, 시간관, 인생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설교 내용의 첫머리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용한 기술과 진보, 발견이 주는 혜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이용할 특권이 있을 뿐 아니라 개발하고 지킬 의무도 있다. 우리는 인류의 모든 유용한 기술과 진보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 부연 설명하면 세상과 단절돼서 거기서 오는 기술과 편리함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유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유행을 따르는 정신은 복음의 정신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유행을 따르는 마음은 겉모습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마음이다. 즉 세상 유행을 따르는 것은 당신이 금전 사용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유행을 따르는 당신은 허영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돈을 쓰며 죄인을 돌이키는 진리의 예리한 검을 버리게 된다.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꾸세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가꾸세요.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바꾸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또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히브리 관점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동기라고 했잖아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금식 좋은 거예요. 기도, 예배, 절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변질될 때, 변질된 마음의 그릇에 담길 때 그 고귀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레위기 율법을 613개조의 항목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만 그것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변질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어떻게 그들보다 의가 나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은 겉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결론입니다. 시편 15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 주의 성산에 살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24편에 동일하게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르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뭐뭐 하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뭐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될 때, 즉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 입혀지면요, 세 번째, 네 번째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라라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 정상을 향해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가십시오. 리스타트하는 이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